오늘도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6번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또 봅니다. 그림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확 보이고, 이상의 통치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왜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 내 주인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부활, 왜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시작됐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창조자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주인이십니까? 주인. 예수만 주인 되십니까? 그 주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교회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다. 믿음이 출발되지 않는 교회의 출발은 없다. 교회당에 온다고 교회가 아니다. 교회 된다고 그래서 교인이 아니다. 종교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교회가 출발되고 하나님 나라가 출발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음에 달려 죽은 그 예수, 바로 나음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면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살려내신 이 부활을 통해서 나음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보지 못하고 혼자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왕자 쓰고 다니는 분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집사라고 정치하면서, 나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거짓하는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죄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믿음의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그 결과 죄들. 나에게 복음이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천국이란, 나에게 지체란, 가족이란, 나에게 부활이란, 나에게 십자가란 분명하십니까? 선명하시냔 말이에요. 구체적이십니까? 종교는, 교리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적인 건 구체적일 수 있지만은, 알 수 있지만은, 수 교리들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보완하고 바꾸고 신조들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조들이 있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했습니까? 그러면 그 신조들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밖에 가서 저러고 있습니다.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십자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땅과 천국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분명하게 관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꼭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와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성장과 성숙도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만 성장과 성숙이 됩니다. 예수가 사귐의 전부이고 사귐의 주체이며 예수가 항상 주도권을 갖습니다. 사귐은 생명 있는 사람의 것이며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사귐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가족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 사람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속과 성령과 사귐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를 성전으로, 교회를,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을 성전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삼은 데 성전을 더럽히게 돼버립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인이란 완전한 소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완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됨을, 하나님이 아들 됨을, 부활과 생멸과 사랑이심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의 주요 완성의 부활하심을, 나의 주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과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가 되셨다. 나 맞아.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좋아. 정교일 뿐입니다. 정보일 뿐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 주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나의 관계는 내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통치이시오. 예수님과 사귐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사귐으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것을 알려주신, 이해하는 겁니다. 사귐이 없으면 그분께 직접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계속 우기는 겁니다.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멈춥니다. 회개함으로 멈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 질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지난주에 하나. 교회 하나가 뭔지 실체가 되었습니까? 실체가. 아니면 여전히 아무 상관없이 쭉 무사 통과하여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변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잠깐 사귀었다가 좋아가지고 후루루 떨어. 잠깐 좋았다 후루루 떨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졌다고. 옆에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그런 이제 악에서 벗어나길. 이건 계속 예수님과 사귐에서 범죄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있고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고 머리 될 때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할 때만,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질서가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와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지체가 나와 예수님과 어울려서 있더라도 나는 항상
그를 향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들 개인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로 딱 묶어놨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매달리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쭉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였습니까? 또 고민해봤습니까? 질문해봤습니까? 성령께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데 설교 한 판 지나가는 거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설교 만 편을 들어보십시오. 죽어서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고 울고 여기서 막 입신을 하고 쓰러지고 난리를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가 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말, 하라는 행동만 하라는 것만 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같이 아버지 아들 안에서 제자들 및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 된 것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니폼을 입는다고 찬양을 같이 한다고 설교를 같이 한다고 한 공간에 있다고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와 같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버지의 빛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함교회를 온 세상에 자랑하십니다. 나를. 영광이 되셨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네. 이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묶어놔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네. 성령님이 지시하는 들이 있어야 하나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몸이요 이 교회의 몸이요 머리가 되어서 온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자가 됐습니까? 이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귀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 질서가 깨지면 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내 스스로 윤리 도덕을 가지고 일상일 걸 가지고 선하고 착하고 뭘 만들고 행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윤리 도덕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이 되고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은 성령이 하나를 묶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나와 교회입니다. 복 없는 미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인 없는 머리가 없는 주인이 없는 몸과 목이 분리된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첫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이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제가 생각했던 이미 가치가 형성되어 버렸던 교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새 것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것에, 새 것, 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르시고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였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 삶, 내 윤리, 내 도덕, 내가 생각했던 이 성품도 다 가짜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알려주고 해도 자기 거 위에다가 예수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 예수는 진짜일까요? 아니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위에다가, 성경에다가 갇힌 자 위에 서 있는 것. 우리는 이 몸이 싫습니다. 그러니 팔이 지금부터 네 몸 안 할래. 팔이 네 몸만 할래.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나는 가족 안 할래. 부부는 이혼합니다. 가족 안 할래. 자녀들은 부모의 통치라면 가족 안 할래. 그런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것이지 내가 틀려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지니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 질서를 깨니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 되지 않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생명을, 그 사랑을, 부활을 지속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난 교회가 싫어. 난 모임이 싫어. 난 뭐가 싫어. 혼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 깨졌습니다. 나 하나의 지체가 머리에 내 통치를 안 받고 말 안 들은다고 그래서 나머지가 흔들으면 되지, 가면 되지라는 생각들 많이. 또 어떤 것은 너만 잘하냐, 너만 자랑하냐, 나도 좀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나만 권면하자. 지금 여기 이렇게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합지졸이고 난장판이고 예수님과 사귐은 없고 자기 지 맘대로 하니까 세상의 윤리도덕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나만 하자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나 된 것전 하지 말자는. 먼저 예수님께 배우고 그러면 자연히 지체들의 역할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드러낸 사람은 금방 쓰러지는 거고요. 뭔가 드러낸 사람은 금방 지배하려고 그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에서 사귐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사귀는, 나는 잘 사귀는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뭔가 하고 내한테 또 한 수 알려주겠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넘어지는 자예요. 항상 방해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 가나가니 이제 우리 교회는 몇 년째 이제 싹이 날라고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잘 성령이 자라게 하실 때 자라야 돼. 예해야지만 자라는, 예해야지만 자라는. 그리고 그 사람을 침범하지 마시 바라. 연약한 지체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 지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섬기시. 어떤 섬기? 예수님 나를 대접하듯이 예수님 지시한 대로 섬겨주시 바랍니다.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만 가르치면 됩니다. 나만 고면하면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자라나야지만이 진짜 예수님의 사귐 속에서 성령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이런 자는 자기의 범죄들을 항상 들춰주고 항상 인정하고,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은사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는 은사. 이건 세상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보다 나아?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 모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 틀렸어? 막 망가졌어? 근데 예수 모르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성령으로 바꿔놓습니다.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저 연약함을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그냥 가서 건드려버립니다. 나의 불순종이 너에게는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이 너에게는 퍼지기가 참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통치 아래 순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가 하나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분열되고 깨어지고. 에베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놀라십니까? 이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래야만이 예수의 분량까지 충만하면 이르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만함을 노래 부르고 충만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 복 없는 미녀입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그리고 머리의 통치에서 몸이 하나 된 나와 교회이십니다. 꼭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꼭 성령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 안에서 거기에서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므로 질문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대로 알려주는 그대로 배우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